그 승리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정보가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해서 먼 거리도 쉽게 갈 수 있지만 과거에는 이 교통이 발달하지 않고 또한 이렇게 도로가 발달하지 않아서 사람들은 어떻게 이 전쟁 이후에 승리를 유지했냐면 공포 정치를 통해서 승리를 유지했습니다. 아슈나파르팔이라는 아시리아 1이라고 이야기했던 위대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의 비문이 남아 있는데 그 비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적의 시체가 산 골짜기를 메우니 산 꼭대기까지 이르렀다. 나는 적들의 머리를 베어 그것으로 성벽을 장식했다. 우선 성문 앞에 벽을 세워 배반자의 우두머리에게서 벗겨낸 살 가죽으로 둘러싸고 일부는 산채로 벽 속에 쌓아 올리고 일부는 산채로 벽을 따라 세운 뾰족한 말뚝에 박은 뒤에 머리를 베었다. 사실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당시에는 흠결이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시의 전쟁 이후에 이런 기록이 자랑거리로 남을 수 있었기에 아슈나르파르팔이라는 이야기하는 이 아시리아의 일이었던 이 왕은 자기의 비문에 이 일을 자기의 치적으로 공적으로 삼아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만큼 승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포 정치를 베풀었던 것들은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 정치의 안에는 대량의 사람들을 학살하는 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1900년대 이후에 사람을 1000만 명 이상 죽인 사건이 2번 나타납니다. 한 번은 언제이냐? 러시아의 공산혁명 때입니다. 러시아의 공산혁명 때 사람들은 약 2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또 한 번 1000만 명 넘게 사람이 죽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2차 대전 때 유대인의 학살입니다. 유대인의 학살과 공산혁명으로 2천만 명이 죽는 것을 보고 1000만 명 이상 한 민족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는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때에서야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1948년도에 제노사이드라는 인종이라는 제노에 살인이라는 사이드를 붙여서 인종 청소, 인종 살인이라는 말로 사람들은 단어를 만들고 그 제노사이드 협약을 맺습니다. 국민과 인종, 민족, 종교 따위를 차이로 집단을 박해하고 살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국제연합 총회에서 국제범죄로 규정하고 각국이 협력을 하여서 이를 방지하고 처벌한다는 협약을 맺었던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2017년, 18년 미얀마의 로힝야족이라는 민족이 있었는데 이 민족에 대해서 제노사이드가 일어났습니다. 인종 청소가 일어난 겁니다. 이때 국제사회는 이구동성으로 동일하게 무엇을 우려했냐면 우리가 금했던 제노사이드가 다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우려했습니다. 국제법상 여러 가지를 제재했지만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이 1900년도 이후에 나타난 그리고 2000년도에 나타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제노사이드가 되었습니다. 신명기 20장 11절부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대한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쟁의 방식에 구체적인 두 가지의 방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두 가지로 갈라져서 전쟁을 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적군에 대한 태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16절의 말씀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안에 있는 사람과 가나안 밖에 있는 사람과의 전쟁을 구분하셨습니다. 가나안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전쟁을 해야 되느냐? 20장 10절과 11절에 있는 것처럼 먼저 그 성에 가서 평화를 외쳐야 합니다.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이방인들과 싸울 때는 평화를 외치고 평화를 외치고 난 후에 11절에 기록한 것처럼 그들이 만약 평화하기로 회답하면 그들에게 조공을 받고 속국으로 삼으면 되었습니다. 전쟁은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지만 이제 가나안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전쟁은 달라지게 됩니다. 가나안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전쟁, 가나안 안에 있는 이방인 성읍과의 전쟁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신명기 20장 16절 17절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 그리고 내가 그 백성들을 진멸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진멸하는 전쟁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진멸하는 전쟁을 헤렘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헤렘 전쟁이 마치 우리가 지금 금하고 있는 제노사이드, 인종 청소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했고 아예 진멸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성경이 잔인한 것 아니냐,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것은 아니냐라고, 너무 극단적인 것은 아니냐라고, 일륜적이지 못한 것은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이것들을 하나님의 전쟁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쟁, 이런 전쟁이 처음 시작된 것은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로 만났던 여리고성에서의 전투에서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 여리고성의 전투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6장 21절의 말씀에는 헤렘 전쟁을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21절은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라라고 나왔습니다. 헤렘 전쟁입니다. 하지만 그 헤렘 전쟁을 선포했지만,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했던 전쟁을 선포했지만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6장 25절, 여호수아서 6장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더라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기생 라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자는 기생 라합은 민족을 배신하는 것 아니냐, 민족의 배반자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민족을 공격하려고 했던 그 가나안의 땅에 정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줬기 때문에 민족의 배신자는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민족의 배신자였던 그 시각을 잠시 내려놓고 아합을 살펴보면 아합은 사실 하나님의 뜻을 쫓은 사람이었습니다. 민족의 개념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쫓아서 자기의 삶을 바라봤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라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이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을 하나님께서는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6장 25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중에 거하게 만들었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신의 삶을 바라봤던 사람들을, 민족의 개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여기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던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아도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악의 상징, 타락의 상징입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부흥했던, 가장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곳이었고 그 당시에도 악과 타락을 상징하는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고 심판하러 가시는 길에 아브람을 만나서 이야기해 줍니다. 조카 롯이 그곳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그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45명만 있으면, 40명만 있으면, 30명, 20명, 10명만 있으면 그 땅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는 것이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창세기 18장 25절에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공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라고 말입니다. 즉 악인을 심판하는 것은 좋은데 그 악인을 심판할 때 의인까지 죽이는 것은 너무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것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답에 대해서도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성읍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그 성읍의 모든 것을 진멸하는 그 일들을 행하실 때는 항상 악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에 대한 심판이지 인종 청소나 이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즉 무엇이냐면 아모리 족속이 거하는 땅,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직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관영에 차지 않았다. 정말 이 물이 꽉 찬 것처럼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의 시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0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최소 400년 동안이나 아모리 족속, 가나안 사람들이 악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장상 400년 동안,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계시는 겁니까? 왜 악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도 기다리신 겁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고 난 후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에 직면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 헤렘 전쟁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악을 진멸하는 공의를 행하셨던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애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멸망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제외하고 가나안 족속만을 죽인 게 절대 아닙니다. 신명기 13장에서 저희가 보았던 것처럼 신명기 13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거류하다가 잘못해도 악이 관영에 차면 그 땅의 사람들을 진멸한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3장 12절 말씀부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중에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참 사실로 너희 중에 있으면 너희는 마땅히 그 성읍 거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과 그 생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여기에 분명히 말한 것을 무엇이냐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거하면서 악이 관영에 차면 아모리 족속과 같은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족속마저도 어떻게 하겠다? 헤렘 전쟁을 통해서 진멸하겠다. 진멸하는 전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서는 어떤 민족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런 끔찍한 제노사이드의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종 청소의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기다려주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관영에 차면 공의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진멸하게 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의 말씀은 갑자기 이 장모가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갑자기 나무로 베는 일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갑작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동양에서는 전쟁이 나면 군량미를 없애는 일들을 했습니다. 보급을 공격해서 군량미를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면은 전쟁이 길게 되지 않습니다. 또 전쟁을 하려면은 반드시 추수하고 난 이후에 곡식이 쌓였을 때 전쟁을 하게 됩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전쟁하는 법은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려면 가을에 가을거지가 한참 하고 있을 때 눈밭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식량난에 빠지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사람들은 전쟁보다는 무엇에 더 집중하느냐? 먹을 것에 집중합니다. 당시에 근동에 있는 대부분의 전쟁은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는 보리와 밀, 쌀이 주식이기 때문에 논밭에 불을 태웠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주식은 또 다른 귀한 작목은 무엇이었냐면 올리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했냐면 그 당시에 전쟁이 나면 일단 이스라엘 땅 성읍 옆에 있는 올리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들을 싹 베어서 없애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적으로 하여금 그 땅의 사람으로 하여금 군량미라고 이야기하는 무언가 음식을 축적할 수 있는 시간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군량미가 없다 보니까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싹 없애버리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없애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없애지 말할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할 것이지만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끔찍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과는 무관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베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쟁의 처음부터 끝까지 양상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헤렘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이 헤렘 전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 이건 너무나 끔찍한 게 아닙니까? 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공의의 전쟁에 동참하고 공의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순금이라고 표현하는 금은 순도 99.9%면 됩니다. 99.9%만 되면 순금으로 취급해 줍니다. 우리가 말하는 24K의 순금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것들은 99.9%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번 반도체 사건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불화수소는 5,9이라고 이야기하는 9이 그냥 9가 99.999%여야지만 쓸 수 있습니다.
구가 5개나 있어야 될 만큼 순도가 더 있어야지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마치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의 순수함, 어느 정도의 순도까지 너희가 순종할 수 있느냐. 악에 대해서 나는 순도 99.999%가 싫은 게 아니라 100%가 싫은데 아예 하나도 남겨놓지 않을 만큼 기다리고 기다렸다가도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하나도 남기지 않을 만큼 나는 완전한 제거를 원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악에 대해서 대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전쟁, 하나님께서 원하는 악에 대한 제거 99.999%가 아니라 100%에 가까운, 아니 100%여야 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뜻에 쫓아가는 완전한 순도의 것, 무결점의 그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에게 바라는 이 악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도 100%의 완전한 거룩함, 구별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떤 모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보다 나는 좀 더 낫다, 저 사람보다 나는 좀 더 열심히 한다, 저 사람보다 나는 좀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안에 과연 순도 100%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까? 사람마다 서로 다른 모양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다른 모양으로 드릴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두렵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너의 신앙의 순도가 어느 정도인가, 나는 너의 신앙의 순도가 네가 나에게 대하는 그 태도가 100% 온전하게 바라는데 너는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에 대해서 홀이라도, 털큰 만큼이라도 싫어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악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하여서 우리를 부르고 난 후에 그 악에 대해서만큼은 나는 완전한 구분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가운데 그 완전한 그 구별이, 완전한 순종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시 한번 완전한 전쟁을 향한, 순도 100%의 전쟁을 향한 영적 싸움을 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한금으로 드리는 예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신앙의 자세를 더하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의 삶도 주 안에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기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으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싸움 가운데서 순도 100%의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로 구분하셨는데 이 거룩한 주일로 구분되는 이 날만큼 우리의 신앙의 순도 100%로 하나님께 온전히 주의 날을 찬양하며 주의 날에 기뻐하는 제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세상에서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 세상과의 영적 전투에서도 순도 100%의 순종, 완전한 순종, 하나님 뜻을 완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며 구별된 삶을 사는 저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